축복합니다. 벌써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이제 이번 한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한 주 동안 또 우리가 성실하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에 응답받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이제 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저도 같이 쫓으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참 사랑을 허비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낭비하신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셔서 자기 머리 뚫고 쫓아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셔서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시고 참 사랑을 낭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오늘 시간에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베푸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났던 한 중풍병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중풍병자 이야기를 통하여서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서 본문 가지고 바로 지난번에 가다라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굳이 시간을 내셔서 건너편으로 가셔서 가다라 지방에 있는 군대 귀신 들린 그 두 사람을 쫓아내 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귀신은 이 사람을 숙주 삼아서 그들을 괴롭히고 이 생명을 숙주 삼아서 그곳에 거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더러운 육신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성전 삼으셔서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지런히 귀신 들린 사람, 이 두 사람을 위한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배 타고 부지런히 바다라로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또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두 사람만을 딱 고치시고 다시 배를 타고 본 동네에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아마 며칠 동안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는지 그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또 함께 살펴보실 것입니다. 오늘 처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중풍병자, 그것도 아주 중증으로 들어서 침상에 올라타서 나온 한 중풍병자 일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성경은 이렇게 중풍병자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우리는 이 구절을 쉽게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침상에 누웠더라도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아무리 침상에 누웠더라도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면은 같이 걸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다고 하는데 그 많은 무리들 속에서 아픈 몸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마음이 있었을까 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마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데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는데 마태는 상당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마태가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열심이 들었는가,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았는가, 그것이 아니라 마태의 관심사는 딱 이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심각한 상황에 있었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치유하셨다. 다 잘랐어요. 심각했고 고치셨다. 이거를 주목하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께 나올 때 이 중풍병자가 부축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그 병상에 누운 채로 나왔어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 중풍병자가 누웠던 병상은 옛 언젠가는 이 사람에게 침상이었을 거예요. 그냥 눕고 자는 침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에게 이 침상은 병상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얼마나 초라하고 또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서 보이기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나오는 사람들을 다 보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무엇을 보셨을까? 이거에 대해서 마태가 정확하게 기록하는데 2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게 오랫동안 심한 중풍을 만나서 침상을 병상 삼아서 누워 있었던 그 사람, 그 초라한 행색을 갖고 나온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겉으로 보여지는 초라한 행색만 보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따뜻한 눈길을 주시고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보셨다 합니다. 믿음을 보셨다. 주님께서는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실 수가 있죠. 우리는 사람의 속에 있는 믿음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눈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실 수가 있는 분이세요. 이전 말씀에서도 저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가다라 지방에 갔던 이유가 뭐라고요? 귀신 들린 두 사람의 속을 아셨기 때문에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도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 두 사람의 속을 보시고 그 자리 가운데 가셨죠. 그분께서는 지금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또한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데 그들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들,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메고 나온 사람들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은 그 누워있는 이 한 명의 중풍병자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아마 그렇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종합해서 보건대 중풍병자와 그들을 메고 나왔던 친구들, 그들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셨어요. 그들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셨을 겁니다. 한 사람이, 우리가 이번 주제가 힐업인데 한 사람이 치유받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치유받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믿는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별 다른 게 필요가 없죠. 그저 우리에게 믿음 하나면 충분하다. 우리는 이 참 간단한 진리를 너무 놓치고 살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힐업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치료될 수 있을까?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이거 하면 될까? 열정을 더하면 될까? 소스를 더 뿌리면 될까? 하는데 간단한 거죠. 믿음 하나면 충분한 줄 압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붕을 뜯어내릴 수 있었던 과감한 결정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질문을 한 가지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믿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중풍병자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 하루 종일 침상에 누워있던 그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앞 본문을 보시면 마태복음 8장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메고 왔고요. 어떤 사람들은 병든 자를 병듦을 갖고서 그 육신을 갖고 주님께 나왔고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 가버나움 지역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고치셨어요. 병든 자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신 것을 사람들이 다 목격했더라는 말이죠.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병 고치신 이 일이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구나. 드디어 하나님의 날이 온 거구나.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메시지를 떠올렸던 거죠. 그걸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은 저마다 다 마음에 생각했을 거예요. 저 일이 나한테도 이루어질까? 저게 틀림없는 사실인데 소문으로 떠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봤는데 저분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을 내가 직접 봤는데 저게 나한테도 일어날까?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셨다는데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는데 이사야가 예언한 일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다는데 침상에 하루 종일 누워있는 나에게도 이 은혜가 올 수 있을까 생각했겠죠.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지만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듣고서 믿는 것, 오로지 이거 하나 할 수 있었어요. 누군가 그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전해주기만 하면 침상에 누워서라도 그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지요. 침상에 누워서 그가 안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은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러 오신 분이시구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이분은 나도 고칠 수 있는 분이시구나, 예수님 믿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이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침상에 메인 채로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작은 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이 사람이 중풍병에 들었기 때문에 무시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관례적인 표현인데 헬라어로 하면 테크니아라고 하는 표현이 쓰여지게 되고, 이거를 영어로 하게 되면 손이에요. 손. 나의 아들아. 직역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시면서 내 아들아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한 번도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아들아 라고 부른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그 사람을 보면서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면서 내 아들아 불러본 적이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처음 보시면서 냉소에 찬 눈길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따뜻한 눈길로 아들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안심하라 하셨습니다. 왜요? 내가 혼자 집에 침상에 누워있는 거는 괜찮겠죠. 그런데 나 보겠다고 물밀듯 밀려오는 그 사람들 앞에 침상채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움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초라한 일입니까? 나오기는 했는데 혹여나 병 못 고치면 어떡하지? 아마 마음의 두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나를 거절하실까 또 이렇게 두렵진 않았을까요? 두려움 가득하고 수치심이 가득한 이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안심하라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모습을 보실 때 중풍병 걸린 지가 오래되고 정도가 너무 심해서 여전히 침상에 누인 채로 들려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겉모습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 안에 있는 심각한 죄의 모습도 다 보신 줄을 압니다. 죄는 병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질병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질병들이 다 내가 어떤 특정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고, 모든 질병들이 그 질병이 생기기 바로 직전에 어떤 죄를 지어서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하는 건 있죠. 모든 죄는 누구로부터 오죠? 아담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모든 죄는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뭐가 생겨나게 됐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아담이 죄를 지었고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 사망에 이르는 도구가 바로 병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죄를 심각하게 지고 있기 때문에 질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예쁘게 포장하면 내 내면 가운데 어떤 죄가 있는지 모르죠. 내 가족도 몰라요. 내 옆에 있는 구역 식구들도 모릅니다. 내가 예쁘게 포장하면 내 안에 어떤 내면의 죄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무리 잘 포장해 놓아도 내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내가 잘 포장해 놓고 사람들 앞에 들킬까 봐 무서운 그 죄를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냥 내 초라한 행색만 보시고 아들아 보시면서 긍휼하게 여겨주시는 그것만 은혜가 아니라, 때로는 너 죄에 있구나, 너 죄에 있구나, 내 안에 들킬까 두려워 감추어뒀던 죄까지 다 아시고 너 죄에 있구나 말씀해 주시는 것 또한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짓고서는 예수님 앞에 2번, 3번 반복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나에게 죄가 있음을 알아봐 주시고 너 죄 있구나,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새 삶으로 가는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고 우리의 진정한 은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재미있는 단어인데 아피에미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게 돼요. 아피에미. 이 단어는 두 가지의 각각 다른 단어가 합쳐져서 생긴 합성어 단어인데 아포라고 하는 단어랑 히에미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아포에미가 되는데 이 단어의 뜻을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은 send away from,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것을 어디로부터 치워버리다, 보내버리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무언가를 저쪽으로 완전히 보내버렸다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 중증이 들어서 한 초라한 행색을 한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는데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에 깊이 또아리 틀고 있는 죄를 보셨어요. 그래서 그 죄를 딱 뜯어내서 던져버리신 거죠. 다시는 그 죄가 이 사람께 다시 찾아오지 못하도록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이 죄를 뜯어내서 다 던져버리셨어요. Send away from. 사실 이 선언은 구약의 시편을 성취한 것인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자를 만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용기를 가져 안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중풍병자가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서 보니까 자기 자신이 발각되어서 두려울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의 수치가 부끄러웠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오면은 그를 바라보실 때 그가 얼마나 예쁘게 포장되었든 그가 얼마나 수치를 그 몸에 감싸고 있든 상관없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서 죄를 뜯어내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이 죄를 절대 만날 수 없었던 그곳으로 던져 보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왕이시죠. 우리에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이 또아리 틀고 있는 죄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뜯어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붙으셨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고 있는 동안 그 자리에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님께서는요 다 아세요. 초라한 행색도 아시고 이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도 보시고 그 사람 가운데 있는 죄도 보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 가운데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셨어요. 입 밖에 내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시죠. 우리는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것인지 우리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생각도 다 아시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입 밖에 내지 않았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지역에서 성경을 이 사람들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들더러 예수님께서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는 우리도 스스로 경각심이 드셔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도 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잘 알아도 악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도 어떤 봉사를 해도 그는 악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 속이 얼마나 악한지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이 서기관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계명을 범했을까요? 살인했을까요? 도둑질했을까요? 간음했을까요? 그들은 계명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고 너는 악하다. 무엇이 악한 거죠? 이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악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했을까? 한 영혼이 죄로부터 지금 노임받는 아름다운 장면 아니에요. 한 영혼이 중풍병자 그 중증으로부터 치유받고 있는 아름다운 장면, 한 영혼이 죄로부터 노임받았다, 너희 죄사함을 받았다, 아름다운 장면인데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도 마음에 환대하지 않는 거, 저 사람이 회복되기를 바라지 않는 냉랭한 마음, 이것을 보고 주님께서는 악하다 하시는 거죠. 우리가 태신자를 품어야 되는 명확한 목적이 있죠. 이유가 있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악하다 하실 거거든요. 한 사람이 온전한 회복을 두고 태신자를 품고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만 온전한 회복이 있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회복이 없을 텐데 저 사람이 예수 믿거나 말거나 난 관심 없어. 옆에 사람들이 태신자를 작정하든 말든 난 관심 없어. 내 시선 밖에 있는 일이야. 이런 사람들로 주님께서는 악하다.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는 줄 아시고 저 사람과 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악한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열정을 가지더라도 한 영혼이 주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환대하지 못하는 사람은 악한 것입니다. 한 영혼이 온전히 주님께로 나와서 회복되는 것을 바라고 기뻐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평가하실 때 악하다. 단 한 가지 평가를 들을 뿐입니다. 그 악한 마음이 있으니 하늘로부터 오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께서 신성을 못 얻겠다라고 하는 황당한 말을 할 수밖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 열정에 잘못 빠지면, 내 생각에 잘못 빠지면, 예수님 잘못 알고 있으면 예수님 사랑하는 줄 알고 한 생각이 예수님 앞에 너무나 황당한 말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기 전에 사람들에게 한 가지 물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사람으로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이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눈에 증명될 수 있을까요? 증명이 안 되니까 말로는 다른 사람들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거는 당장 증명해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더 어려운 일로 보여졌죠. 이제 눈에 보일 거니까 어떤 것이 더 어렵게 생각될지는 명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진짜 어려운 말씀을 하신 거죠. 일어나라. 어디에서 일어나죠? 침상에서. 남들에게 부축받을 수도 없을 만큼 중풍에 걸려서 침상에 매여 여기까지 온 사람에게 일어나서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침상은 그가 중풍병이 발병한 이후로 그가 가질 수 있었던 유일한 공간입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이 많은 병자들, 사람들 앞에 나올 때에도 이 침상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에게 유일하게 쉼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침상, 이 병상. 그런데 반대로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에게 유일하게 쉼을 줄 수 있는 공간이 있기도 했지만 이 사람이 가장 떠나고 싶어 했던 공간이 어딜까요? 그 침상 아니었을까요? 그를 가장 수치스럽게 만들었던 공간도 바로 이 침상이죠. 침상이 원래는 그 사람이 아프기 전에는 말 그대로 침상으로 썼을 거예요. 침대로 썼을 거예요. 편안하게 안식도 취하고 편안하게 잠도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이 침상이 병상이 되는 날 이 사람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예요. 지금까지 힘들었을 겁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었던 그 침상, 너를 수치스럽게 만들었던 이 침상을 들고서 가라. 이 사람에게서 이 수치를 완전하게 떼어내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디에 붙으셔야 됐다고요? 십자가에 붙으셔야 했죠.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서 완전히 떼어뜨리시기 위해서, 이 한 영혼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붙어버리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 사람을 그 침상에서 떨어뜨리셨죠. 집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에게 집은 또 유일하게 쉴 수 있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넓은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중풍병에 걸린 이후로 이 사람은 사람들이 돕지 않고는 그 집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유일한 안식처였죠. 그러나 또한 반대로 집은 아무도 돌아보아 주지 않는 동굴 같은 곳이기도 했어요. 가장 외롭고 누가 찾아주지 않으면은 가장 외롭고 저주받은 공간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침상을 들고 그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가기 싫은 그 집을 향해서, 나를 가장 수치스럽고 외롭게 만들었던 그 공간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라.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그곳으로 다시 가봐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다 이런 공간이 있어요. 나를 수치스럽게 하는 그 침상, 떠나버리고 싶은 그 공간이 있고, 내가 반드시 떨어져야 되는 그 죄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수치스럽고 이 외로운 집을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셔야만 했죠? 우리의 집을, 우리는 저주받은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죄가 득실득실거리는 곳을 거처 삼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거처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침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동굴같이 외로운 집을 아름다운 거처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하늘과 같은 천상 아버지의 집을 떠나 오셨어야만 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더러운 육신을 몸으로 삼으셔서, 집으로 삼으셔서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나같이 더러운 인생, 나같이 더러운 인생을, 이 초라하고 외로웠던 이 인생,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 얘기를 하면서 이 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하늘 아버지 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나의 왕이라는 사실이 참 감사합니다. 나의 거처를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이 집으로 걸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서 두려워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면 기쁘지만 대개 성경 말씀을 보면 다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발가벗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두렵지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 앞에 섰을 때 두려워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랑과 그 능력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말을 못해요. 우리가 가벼운 찬양 가사 몇 마디로 하나님을 그렇게 마냥 즐겁게 노래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 죄인이 무슨 말 하겠어요? 내가 그저 할 수 있는 거는 감당할 수 없는 능력으로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랬더니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 사람은 중풍병이 발병한 이후로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 보고 부담을 가졌어요. 중풍병이 발병한 이후로 평생 남들에게 부담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큰 부담을 주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인생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까지도 영광을 드리는 사람이 된 줄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분이 내게 오시니까 사람에게도 짐되었던 이 인생이 이제는 어떻게 바뀌냐? 감당할 수 없는 분에게까지 영광을 돌리는 분으로, 영광을 드리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우리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혹시 마음 가운데 이 자리에 나아오셨지만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데 있어서 의심하셨던 분은 이 좋은 예수님을 어려워하지 마시고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잘 믿다가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이 소망이 끊기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이 좋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시고 이 좋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초라한 행색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아무도 볼 수 없었던 믿음도 보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침상이 병상되기까지 초라한 인생을 살았지만 병상을 침상으로 바꾸시고 또 그 침상이 간증의 자리로 될 수 있게까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반주를 주세요. 그분께서 오늘 내게 오셔서 이 더럽고 초라한 인생의 몸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평생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더럽고 초라한 인생을 아름다운 겉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영화로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함께 한 마음 모아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그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는 오직 그 이유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데 나도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내 태신자를 같이 사랑으로 품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이런 마음 품고 기도하시기 전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